성령 충만과 마귀의 시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런 말씀이 같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저자가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를 적듯이 아주 생생하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골든타임이에요. 앞장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시다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30년 동안을 침묵하신 이후에 30살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담이 나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있다. 야고보서 1장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오는 게 시험입니다. 큰 시험이 오고 난 뒤에 큰 축복이 옵니다. 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큰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 받아쓰기 시험을 치고 단어 시험을 치고 중간고사를 치고 학기말고사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분들입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불같은 시험을 거치고 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고통의 때를 줄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을 굴복시켰던 그 사탄 마귀가 여기에서는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신 그 내용을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경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만이 이 죄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따라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외부에 집회를 가면 흔히 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악령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귀신 들린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교회는 귀신 들린 여자가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심각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인생은 늘 형통한 법이 없어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난 뒤에 통과, 패스, 합격하고 난 뒤에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런 시험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시험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샷, 검정을 받은 데가 모리아산에서 그 시험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나 시험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시험을 감당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를 아니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난 뒤에 가장 기본적인 식욕,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당합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되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그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은 사탄 마귀 귀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노라. 근신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 이런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기분을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이 성령의 열매가 희락과 절제와 양선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당할 때는 시험을 감당을 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사자가 굶주렸을 때는 으르렁거리면서 사냥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냥감이 되는 동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봤을 땐 세 가지예요. 첫째, 어린 새끼예요. 어린 새끼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다친 상처 입은 동물을 공격합니다. 제대로 도망가지 못하는 상처받은 동물을 공격하잖아요. 저는 목회 경험으로 2단, 3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심각한 가정적인 개인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2단에 솔깃하더라고요. 그 가서 이상한 교리를 통해서 무슨 초혼을 하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터치하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깊은 가정의 내면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2단에 잘 빠져요. 그리고 잘 못 나와요.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 맹수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리고 유약한 새끼, 둘째는 상처 있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부상당한 동물, 세 번째는 외톨이.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이탈된 그런 동물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장작개비의 원리가 장작개비를 수북하게 쌓아놓을 때 활활 타는 것이 장작개비 하나 뽑아놓으면 그건 희나리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탄다. 계속 흔들어 제키는 거예요. 밀가부로 까불까불 흔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어 제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아주 고운 아름다운 예쁜 천사 같은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분장을 위장을 한다. 사탄의 종들도 가장 의롭고 가장 똑바른 사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게 고린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괴계라는 거다. 마귀는 속여 먹는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권능은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당하신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아담에게 나타난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골든타임은 여기서 기선을 제압하고 초전 박살을 내고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원치 않으면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허약할 때 헛개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할 때 간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할 때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안 되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 마음은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채워놨을 때는 사탄 마귀가 왔을 때 빈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이겨야 되느니라 성경을 번쩍 쓰면 제발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울증 같은 게 왔다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왜? 성령 이빨 채워놨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다. 마가복음 13장 주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나들을 감하셨느니라. 끝까지 시험이 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를 줄여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의 시험은 가정법을 씁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가정법을 써서 이프를 써서 그렇게 퀘스천을 다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정법으로 우리가 하는 걸 봐가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로마서 보세요. 하나님 미리 다 예정, 택정, 미리 정하신 자를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도장 콱 찍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신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갈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레카차가 퍼진 차를 끌고 가듯이 견인해가는 성령님의 견인이 미리 택정된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여기 마귀는 가정법을 써 네가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런 가정법의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사랑, 무조건 사랑, 불변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마귀는 가정법을 써서 그렇게 의심을 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절대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흔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서 관계를 이간시키고 관계에 틈바구니를 벌립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틈을 주면 안 돼요. 항상 부부는 일심동체 붙어 다녀야 됩니다. 빈틈을 주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는 거잖아요. 접촉 불량 안 됩니다. 빈틈이 생기면 그 길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가정에 부부지간에 어떤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틈바구니를 타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냐. 관계 이간시키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배가 고플 때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독자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시험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의식주를 하잖아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의식주에 요즘은 통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의식주 통,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니까 이 대화. 의식주 통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기본적인 건데 성경은 너희들이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건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 하는 염려다. 들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송이 꽃 한 송이 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데는 여러분 잔다는 건 우리는 이 나그네 세월을 본향 궁극적인 우리의 고향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세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여행할 때 하룻밤 자는데 뭐 그래 야단 까칠스럽게 안 합니다. 왜? 내일은 집에 가니까. 여기는 하룻밤 자는 데니까 뭐 거기서 그렇게 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자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안 된다는.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 의식주 통이라고 했는데 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화, 의사소통 능력.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제가 나발나발할 때 보면 진짜 제가 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가 무서워요. 너무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도 말이 무섭고 말 한마디가 억장이 무너지고 사람들하고 말을 한마디 섞기가 무섭다니까요. 이런 부부지간에 어디 가서 대화가 잘 됩니까?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 하더라고요. 대화가 어려워. 대화가요. 나는 말을 하는데 저쪽에는 언어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는데도 말을 한다고 하는 게 그냥 대형사고, 오발탄, 폭탄을 터뜨리는 게 많잖아요. 말 잘하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말 한마디가 무섭고 말을 섞기가 겁난다니까요. 의식주 통종이 저는 가장 겁나는 게 통이라고 봐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거든요. 말 한마디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우리가 심장이 상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인간관계에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번째는 성공, 이권,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한순간에 싹 다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대박이라고 합니다. 대박. 근데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인생은 대박이 없어요. 소박한 데서 대박, 평범한 데서 비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사탄 마귀는 한순간에 홀라당 다 보여주고 대박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6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 마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절을 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 성령님과의 그 기도와의 그 관계를 많이 기록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여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에 대한, 절이라는 것은 겸손이요, 엎드림이요, 부복이요, 경배요. 절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겸손한 것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 절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절한다. 옛날 어른들은 악수하는 것보다도 엎드려서 반드시 절을 드려야 돼. 큰 절을 해야 돼. 큰 절을. 아이고 어르신, 큰 절을 해야 이게 예의입니다. 절을 한다는 건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절을 한다는 건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절을 한다는 건 내가 겸손한 것이고. 기도가 이게 자격이 아니다, 자세다. 결국 우리가 아무데나 머리 숙이지 마라. 돈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것한테 함부로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시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버튼 하나 눌리면 승용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든 게 자동화된 이런 쾌적한 상태에 살다 보니까 예배자의 그 중심이 잘 안 나온다고 봐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고무신을 씻어서 그 고무신 그거 주제에 그걸 뽀닥뽀닥 씻어 봉당에 엎어놨다가 그걸 신고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당에 가는 옷이 있습니다. 평소에 옷이 자라서 예배당에 가는 옛날 어르신들 뽀얀 흰 옷을 입고 예배당에 쪽비살도 머리를 빗고 예배당에 가는 패션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등산복도 괜찮고 여자들은 잠옷 같은 거 입고 와 또 교회를 오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패션이라도 다 지금 옷이 괜찮고 예배의 자세가 중심이 안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가슴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무릎 꿇을 데가 없어요. 뭐 등대기도 자부동 푹신하게 해서 자빠져 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있다. 휴대폰 1시간 안 하면 막 검단 현상이 나타나서 뭔가 휴대폰을 봐야 될 것만 같은 역사적 사명이 느껴지고
휴대폰 1시간 끊어놓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예배 중심,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혼을 빼앗기고 엉뚱한 데 무릎을 꿇고 엉뚱한 데 절을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무릎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눈물의 기도를 할 때 15년을 더 살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무릎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을 울려버릴 만큼 그런 기도를 해서 그 마리아가 죽을 병에 걸린 오라비를 살리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지. 어느 날 세상 가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에 온통 그 예수님의 어떤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에 신앙생활 3단계가 나오는데 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2단계는 11장 13절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의 하나님, 선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리고 3단계는 성령님입니다. 갑자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왜 좋습니까?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 천호식품에서 광고는 성령님이 진짜 뵈기 좋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희락과 충성과 이게 가능하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9절이 뭘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진리 충만을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평형수를, 평상심을, 컨디션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몽땅 주겠다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스맨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단호히 노해야 됩니다. 그런 건 먹지도 않고 그런 데는 가지도 않는다.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귀신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런 데가 잠을 자도 막 가오 눌리듯이 눌립니다. 여행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남 밥 사준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할 놈짜리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1000번째를 드리고 주신 지혜가 출입을 아는 지혜. 내가 가고 오고 만나는 대상을 잘 설정해. 그렇게 해야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년 백두에 예수님의 골든타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듯이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별별 일들이 다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에 보라,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비파 기다려도 나는 간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간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내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좋은 예배자, 좋은 예배 드리는 사람,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 늘 이뻐 보시는 예배자, 그렇게 한 해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